자, 오늘은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을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름, 출애굽기, 영어로는 엑소더스. 또 한 가지는 마소라 성경의 원래 제목,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들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또 이끄시는 길을 잘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야곱의 이름에서 시작됐다는 거, 이거 외에도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창세기는 이제 근원부터 나가지만 출애굽기는 이름, 그래서 이름은 항상 정체성을 의미하는데 내가 누구냐,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신약 성경에서도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확하게 설명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이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하나님, 이게 자주 쓰는 부르는 이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부터 이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은 번역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원어로는 엘로힘이에요. 엘로힘을 번역을 해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처음에 번역할 때 캐톨릭하고 기독교가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양분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용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했고 캐톨릭은 하느님으로 했습니다. 현재 지금 하느님으로 쓰고 있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캐톨릭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호와 증인들도 있고 다 하느님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여호와 증인은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바뀌었어요. 이 명칭이. 왜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숫자로는 하나라는 뜻인데 하나라는 뜻보다는 유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갖다 붙이는 게 창조주. 이게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신,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동해물과 백두산 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했거든요. 이걸 쭉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교장 선생님 훈시가 있겠습니다 하고 빰빠람빰빰빰 딱 올라가잖아요. 지금부터 하나님으로 부르면 안 돼, 딱 그러더라고요. 하느님으로 불러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쭉 하느님으로 이렇게 이제 불렀습니다. 공적인 그런 행사 때. 자, 물론 정치적인 의미도 있겠지만은 뭐 하느님으로 하든지 우리는 항상 뭘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으로 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창조주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호칭을 하나님. 자, 이건 이제 우리 문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한테 하나님의 이름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참 설명하는 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쭉 왔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호칭이 사실 번역이 안 되는 이름이에요. 왜 그런지 설명하겠습니다. 뭐 배경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를 보낼 때 기어코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가서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보냈다고 해야 돼. 그 내가 누구냐? 나는 그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걸 지금 설명하라는 겁니다. 일단은 모세가 먼저 들었죠.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마소라 성경에는 어쩔 수 없이 원어를 갖고 왔습니다. 발음은 예의에 아세르 예의에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게 왜 어렵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영어는 시제가 거의 12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시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퍼펙트, 임퍼펙트. 그러니까 완료 동사, 미완료 동사. 이 두 가지를 갖고 다 씁니다. 특별히 이 미완료는요, 대단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수밖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미래형으로 번역하지만 단순히 미래형이 아닙니다. 어떤 동작이 있는데 끊임없이 진행된다. 그래서 반복, 습관, 계속 이런 의미가 있으면은 임퍼펙트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킹제임 성경은 어떻게 했느냐? 대문자로 I am that I am 이렇게 했습니다. 이걸 사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이 예의 아세르 예의를 이 영어가 못 담아냅니다. 그러니까 유대 번역본은 유대인들이 이걸 영어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음역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예의의 아세르 예의의 이게 음역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다가 옆에다가 성경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I am what I am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더 붙여요. I will be what I will. I가 빠졌네. I will be what I will be예요. 이거 무슨 소리예요 이게? 이걸 이해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건 천재인 것 같아요. 나는 어쩐다? 나는 나다? 그래서 나는 아니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말보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번역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번역해요? 안 되는 겁니다. 또는 나는 존재할 것이다? 어떻게?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정말 어려운 번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해는 이제 해야 됩니다. 이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름은 누구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이집트는 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만들어갖고 놓잖아요. 어디론가. 그런 신이 아니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끊임없이 창조 전부터 뭐 이거는 시간의 의미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을 세상에 어떤 언어가 담아낼 수 있습니까? 못 담아내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초창기 번역자들은 여기다가 뭘 첨가했습니까? 스스로를 첨가한 거예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왜냐? 뜻을 어떻게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바로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축약한 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이름, 자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사람한테 피조물한테 설명한 이름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 여호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예, 나의 이름이라 했습니다. 자, 칸에다가 여호와라고 집어넣었죠. 이 단어가 바로 밑에 있는 단어예요. 밑에 있는 단어인데 이것을 하나님이 설명했어요. 자, 이걸 번역을 할 때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호칭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유대인들은 이 네 가지 단어를 네 문자를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아도나이라 했겠습니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걸 발음했겠죠. 이름을. 물론 여호와도 정확한 이름이 아니에요. 야훼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에요.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어쨌든 기록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셨겠죠. 일러주셨는데 이 이름이 나중에 언제 아도나이로 바뀌느냐? 사실은 그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부터는 이 발음을 안 하기 시작해요. 자, 보겠습니다. 예. 자, 이 네 가지의 단어가 처음에는 불러주셨는데 언제부터 이게 변하기 시작했느냐? 유대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 이름을 안 불러요. 그 다음부터 뭐라 하느냐? 아도나이라 호칭하기 시작해요.
유대인들은 독법이 있어요. 이 독법이 있는데 우리하고 틀려요. 우리는 성경이 기록되면은 문자 기록된 그대로 발음을 합니다. 세계 나라의 모든 나라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독법이 틀려요. 어떤 독법이냐? 글자는 기록되어 있는데 발음을 바꿔버려요. 바꿔버리니까 번역하는 사람들이, 즉 다른 나라 사람들이 혼동을 가져오겠죠. 어떤 혼동을 갖고 오느냐? 아니 이걸 어디서 번역을 하지? 글자에서 번역하는 건가? 아니면 발음에서 번역하는 건가? 이런 이 혼동을 가져옵니다. 자, Complete Jewish Bible 유대 번역본들은요, 이 네 가지 단어를 요드해, 바브해 하고 쪼개버렸습니다. 글자를. 그 다음에 옆에다가 아도나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걸 번역을 하면요, 나의 주란 뜻이에요. 주도 아니에요. My Lord예요. 그런데 이게 앞에를 날려버린 거죠. 그냥 주로. 자, 그러면 우리 보면은 이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올 겁니다. 대문자 LORD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헬라어로 원어로 요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 하나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 요하가 있는데 요하를 발음을 안 하고 로드를 하면은 주가 겹쳐요. 그러니까 영어는 어떻게 했느냐? 로드라고 하면 두 개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로드를 대문자 GOD라고 이렇게 바꾼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대문자 GOD하고 대문자 LORD는 똑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앞에만 대문자로 되어 있고 뒤에는 소문자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아돈이에요. 그냥 주란 뜻이에요. 자,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는 두 가지가 유대인 독법에는 나누죠. 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캐티브라 그러고 발음한 것은 케르라 그래요. 자, 우리가 주 할 때는 이 주는 전부 다 발음을 번역한 거예요. 지금 쓰고 있는 요한은요, 글자를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개혁 성경하고 우리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 크게 나눠진 게 이것 때문에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틀리고 바꿔의 문제가 아니죠. 어디서 번역했느냐가 다른 거죠. 하나는 발음에서, 하나는 글자에서. 요한은 글자에서 번역한 거고, 주는 발음에서 번역한 거고. 자, 그런데 이게 왜 어렵냐면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항상 복수형이에요. 우리 보통 영어 보면은 이게 나오잖아요. 뭐 이코노믹스, 뭐 학문에 또는 뭐 통계학, 뭐 이런 것들은 글자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동사는 뭘로 받습니까? 단수로 받아요. 예를 들면 여기 안경 있어요. 글래시스라 하잖아요. 이 글자는 단수가 없어요. 항상 복수예요. 근데 동사도 복수형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는 복수형인데 동사를 단수로 받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아예 단수 동사가 없는 게 있어요. 엘로힘은 항상 복수형이에요. 이거는 단수가 아니에요. 항상 복수형이에요. 그런데 동사는 단수로 받아요. 이게 번역할 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총 네 가지로 번역됩니다. 엘로힘은 첫 번째 Go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스, 그러니까 하나님들 이렇게 번역돼요. 그 다음에 신들, 총 네 가지로 번역이 돼요. 자, 너희가 사탄이 제일 먼저, 뱀이 그랬죠.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개혁성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흠정역에는 신들과 같이 된다 그랬죠. 원어는 엘로힘이에요. 딱 한자예요. 이걸 어떻게 번역하느냐? 1611년 초판 번역자들은요, 이걸 하나님들로 번역했어요. 대문자 가스예요. 그런데 1769년에 가면은 이 하나님들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 이것을 소문자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어는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정반대예요. 대문자는 뭡니까? 창조 주란 뜻이에요. 소문자는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대소문자는요, 엄청난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는 대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알아서 번역을 해야 돼요. 알아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한국도 대소문자 막 대문자 그러면 진하게 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처럼 한국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대소문자 구별이 없어요.
초창기 때 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는 소문자가 나중에 생겨요. 초창기 때는 다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인지 하나님들인지 아니면 신인지 신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만큼 번역은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본래의 의미가 이렇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아도나이라고 번역을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은 내가 할 때 나의 주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원래는 본래의 의미로 얘기했지만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이걸 바꿨다니까요. 이 발음을 다르게 발음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주와 여호와가 나눠졌을 뿐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예, 막 그러면 이것 갖고 싸우잖아요. 싸울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우리는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라. 이것은 십계명에 안 들어가요. 근데 십계명 펼쳐보세요. 찬송가 보든지 보면은 십계명이 뭘로 돼 있습니까? 첫 번째 십계명이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가 첫 번째 계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은 나는 주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이게 틀려요. 유대인들은 단 한 번도 첫 번째 계명을 두 번째 계명에다가 바꾸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 뭡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이 장면 있잖아요. 10개에 나오는 영화 배우가 이걸 돌판을 들고 있는 돌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유대인들도 이걸 고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고증할 때 첫 번째 글자를 새겨 넣습니다. 제1계명을. 자, 선명하게 새겨진 게 뭐냐면은 아노키, 요아, 엘로헤카.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노란 글자로 밑줄 서 있죠. 이게 바로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제일 위에 있는 글자가 있죠. 고대 히브리어예요. 고대 히브리어인데 요두해, 마부해가 시대가 지나면서 밑에 있는 글자로 이렇게 오늘날 정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들고 있던 돌판에는 여호와가 분명히 새겨져 있어요. 바로 나는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여호와다 이겁니다. 예. 이것을 유대인들은 언제부터 발음하지 않기 시작했다고요? 예, 바빌론 포로 끌려간 이후부터는 이 발음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현재 유대인이건 이방인들이건 이 발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막 또 싸워. 여호와가 맞다, 야훼가 맞다.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어느 누구도 이 발음을 해야지 우리가 알지. 옛날에 저도 들었던 얘기예요. 그 원시 언어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을 찾아갔대요. 근데 유일하게 원시 언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 남았어. 노인인데 후손들을 몰라. 두 사람만이 그 언어를 쓰는데 그 두 사람이 쓰는 언어를 이 학자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연구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럽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두 사람이 싸워갖고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니까 어떻게 해? 똑같은 현상이에요. 발음을 안 하니까 후대 사람들이 이 정확한 발음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시면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물어보면은 얘들아 이런 발음이야 그러면 아 이렇군요 이렇게 하죠. 단지 이제 우리는 이 글자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한국어는 어떻게 해요? 어떤 식으로든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초성으로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유대인들은 원래 모음이 없기 때문에 자음으로만도 글자가 돼요. 한국은 초성으로만 글자가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불가능한 겁니다. 당연히 영어도 똑같습니다. 뭔가 모음이 들어가야지 발음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여호와라는 의미는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끊임없이 존재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고 창조주란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이름하고 비슷한 개념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이분은요 성육신 전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후에는 다르잖아요. 존재는 똑같은데 이름이 틀려요. 자,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에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니라.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날들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히브리서 안에는 뭐 사도 바울이 기록됐다는 말은 없지만은 저는 믿기로는 사도 바울이 기록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는요. 이분의 존재가 직분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왕이에요.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이 두 가지를 공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킹과 제사장을 공유하신 분은요.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 공유했다면 큰일 나요. 이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구약에도 똑같아요. 자, 이때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레이지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지파 제사장이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미스테리한 이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존재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다시 말해서 누구를 통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이 개념이요 요하의 개념하고 비슷합니다. 이분은 요하는 아니지만은 개념이 이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에 보면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이름을 알려주세요. 자, 히브리적인 의미는 헬라어도 못 담아내요. 이 이름을, 이 개념을.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게요 헬라어로 요하의 개념을 풀어놓은 겁니다. 자, 이 번역을 누가 또 했느냐? 유대 번역 컴플리트 주이시 바이블이 이 신약 성경을 번역한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주를 뭘로 했느냐? 아도나이로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아도나이는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한테만 붙이는 이름이에요. 유대인들은 철저히 이거 구별합니다. 주께서 내 주께 앞에 있는 주는 아도나이고 뒤에 있는 주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편 110편 1절을 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별합니다. 앞에 있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이에요. 이걸 구별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게 구별이 모호하죠. 유대인들이 성경을 번역할 때는 이건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다 할 때는 아도나이로 해요. 자,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자, 전에도 있었다. which was입니다. 전에 있었잖아요. 자, 영어는 was지만은 계속해서 있다는 뜻이에요. 전에 계속해서 있었어. 그 다음에 지금도 있었고 which is 지금도 계속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는다는 뜻이에요. 온다는 뜻은 아니지만은 which is to come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존재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존재하는 그 이름, 이게 바로 아도나이고 여호와입니다. 이걸 누구한테 가르쳐 줬느냐? 하나님이 스스로 호칭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러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의미를 제대로 알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부르지 않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예 발음을 안 해요. 이름을 왜 줬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름을 왜 사람들한테 줬겠어요? 우리는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 헛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하고 부르지 말라는 건 다른 겁니다. 엄연히. 아예 그러면 처음부터 부르지 말라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야 이름 이거 부르지 마. 아예 율법에다가 부르면 안 돼 이렇게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뜻도 없이 아무것도 알 수도 없이.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도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뜻도 없이 막 암송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주님의 기도를 모독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뭔가를 제대로 알고 이 이름 너무나 거룩하신 이름이고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부르면 좋은데 뭐 생각 없이 유대인들 보세요. 이름을 부르지 않았으면서도 뒤로는 뭐 했습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아니, 안 부르기만 하면 뭐합니까? 하는 짓이 이건데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이름,
자, 출애굽기 6장 3절에는 하나님이 직접 얘기를 하십니다. 모세한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 곧 전능자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 고민이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쳐 줬지만은 아브라함도 이 호칭을 불러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저는 나름대로 어쩌면은 아브라함이 이 호칭을 불러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만 알았지 계속해서 존재한다는 이 의미는 모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제대로 가르쳐 준 이 의미는 이 모세를 통해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이름이 합쳐져서 여러 가지 이제 진리를 또는 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여호와 이레, 항상 살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나의 승리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나의 평화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 여호와 로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자, 이름도 다 똑같습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보면은 이사야는 히브리인들은 이사야후라 합니다. 이 야후는요 여호와의 약자예요. 진짜 이 인터넷에 야후가 혹시 그런 뜻인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야후가 줄이면은 야가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하면 안 돼요. 이건 축약형이에요. 여호와에서 야후, 야후에서 야로 됩니다. 자, 엘로힘에서 축약하면 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에스겔, 다니엘 뒤에 전부 다 엘이 붙어 있잖아요. 다 엘이 다 하나님이에요.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이름을 이제 만들어내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원자의 이름. 그럼 왜 이름이 중요하냐? 누군가 이분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나와 어떤 관계인지 모르는데 막 불러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막 우리만 부릅니까? 저 불교도 부르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신 겁니다. 사도 베드로한테. 자,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킹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당신이 바로 창조주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킹이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는 베드로야. 이제는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은 그 고백이 끝난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바로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 중요하죠.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이유 아무 의미도 없이 부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제대로 알자. 그 다음에 제대로 부르고 제대로 믿고 그분이 어떤 기쁨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어떤 길을 가려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주님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